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찬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찬양이 있다면, 노래가 있다면, 근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 지 이제 벌써 엊그제 같은데 참 1년이 참 빨라요. 20대 때, 30대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40대 후반 이제 접어드니까 그것을 조금씩 피부에 느껴지더라고요. 참 빠릅니다. 벌써 달력을 보니까 11월과 12월 딱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1월달이 됐을 때는 언제 이 달력이 다 넘어가나 이렇게 세봤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11월, 12월 달력 2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열심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열심히 달려온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열심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달리는 것을 잠시 멈추고요. 숨을 좀 고르시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11월과 12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11월은 조금 빨리 지나가는데 12월은 확 지나가 버려요. 확 지나가서 2013년도 언제 2013년도가 됐지? 이런 느낌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든 일도 있었고요, 눈물 흘릴 일도 있었고 기쁘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정말 이 힘든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불안과 염려,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끝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끝나 있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정말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얼굴 붉힐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됐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어서 상처를 줬던 일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것도 조금만 참았으면 지나갔는데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거든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해야 되는 삶이거든요.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찬양이 가득해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감사, 찬양, 기쁨을 매번 놓치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나. 뒤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뒤돌아보시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난 것도 감사해요. 오늘 만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것 생각하면 너무 많아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 불평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돼요. 지난번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을 뭘로 바꾸면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글자 하나 차이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 안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변화의 영향력이 남들에게도 이것이 전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 차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하나의 차이가요, 우리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요, 우리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집에 가셔서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나는 불행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사람들한테는 행복해 하지만 혼자 거울 앞에 설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생각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즐거워하기를 원하셔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어요.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달. 감사와 연관되는 주제를 기도하며 준비했던 겁니다. 감사가 넘치면 내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감사가 넘치면 내 입에 노래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감사와 연관되는 제목인데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을 회복하라. 이 목자 출신 몽골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가 되면요, 대범한 그 늑대 한 몇 마리가 납작 엎드려서 양들이 들어가는 그 우리에 함께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양들 틈에 섞여가지고요, 교묘하게 그 우리에 들어가기에 이 목자가 모를 것 같지만 목자는 자기 양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첫눈에 이 늑대를 알아보고요, 이제 막대기를 찍어서 막 늑대를 몰아낸다고 해요. 그렇게 잠입을 시도하는 늑대들이 워낙 많아서 이 몽골의 목자들에게는요, 그놈들을 색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늑대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밤에 그걸 놓쳤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늑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늑대 중 한 마리라도 우리에 들어가면요, 양들은 그날로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드나드는 분도 일부러 좁게 만든다는 겁니다. 좁게 만든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 마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이라고 표현해요. 도둑.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도둑질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게 한 그 뱀과 같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찬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 안에는요, 그에 따른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없는 노래가 없어요.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노래. 또 그 대상이 당신이라는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만들어놔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노래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남이 부르니까 그냥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들을 따라서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대중가요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며 칭송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은 피조물 앞에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창조의 목적을 모르는데 노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라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오늘 이 찬양이 그 영어 그 주제 제목이 뭔지 아시죠? 10,000가지 이유예요. 10,000가지 이유. 10,000 reasons.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의 제목이 10,000가지 이유예요. 10,000가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런 이유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은 자는요,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 자신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입술에는요, 절대로 그 입술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은혜가 떠올라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분의 사랑이 떠올라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요. 생각만 해도 울컥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내가 무슨 그리
강도와 같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의 이렇게 세상적으로 크기와 다르게 내가 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 찬양이 떠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 위에 이제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영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열방의 모든 백성을 의미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인 하랄이라는 찬송을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찬양은요, 간증과 권면과 이런 교훈과 결신 등 받는 대상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는 하지만 또 인간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드높이는 구약 하랄과 신약의 그 아이네오, 이 헬라어로 아이네오, 이 찬양의 의미로 되어 있어요. 찬양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찬양하는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신다는 것은요, 안정적으로 그냥 잠시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거주하신다는, 주거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찬양할 때. 이 말씀은 곧 아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3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찬양은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강한 그 열망의 의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는데, 나를 찬양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과연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나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있을까? 솔직히 생각해 보면 부족함 투성이에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 투성이인 우리 인간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있으실까? 또한 인간의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됐다 그만해라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허물 많고 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요, 어둠을 떠나가게 해요. 어둠을 떠나가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며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소개를 해요. 빛.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빛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영. 나도 모르게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금 어둠에 결박당할 그 상태일 수도 있어요. 어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서 우리가 어둠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어둠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찬양을 통해서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음란의 영이 있어요. 중독의 영이 있어요. 쾌락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혈기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선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에 결박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찬양이 안 될 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찬양이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더 크게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송축해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내 영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로서 계속적으로 내 영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거룩한 빛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면 이제 어둠은 사라지고요. 캄캄한 밤에서 전등 스위치를 누르면 방안이 금세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려오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둠의 영이 쫓겨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은요,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고요, 사단의 모든 결박을 풀리게 합니다. 막혔던 문을 열게 하셔요. 그리고 사단의 결박을 풀게 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요, 그 안에서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기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찬양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들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환경과 상황은요, 그들의 육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상황이 좋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잠깐 좋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다 알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그렇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억눌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만큼은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요, 옥문이 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묶였던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시편 106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전쟁 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낙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묶여있는 상황이었어요. 시편 106편은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찬양하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찬양은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해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막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우리 안에 묶여있던 사단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주님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막혔던 문을 여시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묶였던 결박을 풀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회복된과 동시에 우리 안에 막혔던 문이 열리고요, 묶였던 그 사단의 결박,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